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한 시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신경이죠.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이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역사서를 쭉 얘기하는데 그 역사서는 무엇을 내용하고 있습니까?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 여러분, 나머지 선지자들의 활동,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선지자들 쭉 나오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사람 이야기야. 세 부류의. 첫째는 왕들의, 제사장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 인류를, 죄를 대속할 제사장이요,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신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삼중직을 어떻게 완성하신 분이에요.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왕직입니다.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으로서 인류를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뿐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의 완성자다. 할렐루야. 삼중직의 완성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 하신 일이 뭐죠?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일부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발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의 발판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발판입니다. 이 발판 위에 우린 10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에요. 이게 저의 목회의 발판이기도 합니다. 칼빈이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5가지로 딱 요약을 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절대 멸망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 제한된 구원, 그리고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신다. 자, 여러분, 신앙에서 10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발판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이 10가지 발판 위에서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 3가지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죠? 그게 제사장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왕직입니다. 왕직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 그게 목회자예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읽었죠?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종교냐? 인간의 의냐? 인간의 학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완전 부패하고 완전 멸망할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바로 독생자입니다.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중보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한계, 무기력, 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때에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참다운 교회는, 전주의 용인의,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들은 이 증인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어요. 보증서. 그 보증서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기록했다.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캐논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뭐죠?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구별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성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옷을 입은 무리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네 안에 계신다. 성전이 어떤 게 성전입니까? 아, 성전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지 결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란 말이 아주 표준 말이에요. 현대교회는 자꾸만 중세교회가 그랬듯이 다시 중세로 돌아가.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져놓고 신성시하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강단에 여자들은 못 올라왔어요. 남자들만 강단에 올라왔어요. 하체를 보이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율법적이었습니까? 감히. 저는 지금 신발을 신고 강단에 섰습니다. 이건 불경죄야. 이건 불경죄. 구약으로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건물이 성전이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전이 바뀐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뭐라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중세교회는 예배당을 신성시했습니다. 아주 신성시했어요.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바티칸 성당이죠. 그 사람들은 성당 자체를 신격화시켜버렸어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돌아가자. 그게 말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고요. 학구방일 수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한다. 네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축복.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의 보증서가 뭡니까?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섯 번째, 우리의 선교지, 나의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난 선교사야. 어느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좋아서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못 살고 헤어지겠다 그래서, 왜 헤어지는 애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 이게 아이고 너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갖고 살아라. 사명 가지고 살아라. 사랑이 없다면 사명으로, 선교사적 사명 갖고 살아라.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래 나중에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어제 그제 어느 목사님이 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느냐.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없는데요. 자기가 볼 때 너무 과욕인 것 같더래요. 저 과욕 부린 것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 참다운 교회, 또 전주의 용인의 교회, 또 계속 순회하면서 계속 예배하죠. 또 주일날이면 몇 번입니까? 3번, 4번, 또 병원 예배, 또 간간히 또 경찰 사역, 아침마다 또 메시지 이 준비해야 되죠. 어떤 때 진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좀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 듣기 전까지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저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시간에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요. 건강할 이유가 있고요. 내 경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 일이 많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는 현장이 나의 뭐라고요?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요. 내 가정이 선교지일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선교지야. 그죠?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은 나의 선교지다. 난 선교사다.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힘이 생기죠. 자, 7번째.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삶과 죽음, 내 생명의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8번째,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차후에 심판이 있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삽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착각은 하지 말란 얘기예요. 9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지 못한 자,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 이들은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우리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최고의 상급이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이에요. 하나님, 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죠?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빛납니까?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최고의 상급 중에 최고 상급은 영혼을 살리는 상급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내세에서 받을 축복들입니다. 우리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본 발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삶이 죽음이,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서가 뭐죠?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우리는 내가 가는 머무는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난 선교사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판 10가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선교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의 시한부 인생, 우리에게 내세가 있음을, 그리고 상급이 있음을 믿고 이 믿음 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